노 회장은 체력전인 것을 제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제 이른 아침에도 우리 노회 공로 목사이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노회장으로 이제 어제 진주 의료원에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장례를 집례하고 왔는데 장례식 중에서 조사를 맡은 목사님이 고인을 이제 추모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인은 특이하게 우리 진주노회에서 회록서기를 11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옛날 컴퓨터가 없을 때에 다 글을 써서 이제 회록을 정리해야 되는데, 고인이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글을 빨리 잘 썼으면 11년 동안 회록 서기를 했겠느냐는 그런 소개 추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상주인 큰아들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진주노에서 11년 동안 회록 서기 하는 그때에 우리 형제들이 다 어리고 한참 자랄 때인데, 우리 아버님의 너무 정직하고 너무 정확한 그 성품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 상주인 맏아들의 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신분인가?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는 말씀이 있고, 또 13절 앞에 보면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다만 윤리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사는 것, 그런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금욕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은 거죠.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다 식욕부터 성욕까지 모든 욕구들을 다 잘라내고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무의식 깊은 곳에 우리에게 뭐가 남는가 하면은 죄의식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건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건 맞아요. 좀 이따 살피겠지만은, 우리가 다 죄를 짓는 건 맞지만은 죄의식에 눌려 사는 것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금욕 생활로 이해하는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 무의식 속에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눌려있는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은 활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한다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건 전혀 성령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틴 루터가 고민한 것도 그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그럽니다만, 마틴 루터는 그 중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얼마나 선행을 하고 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오락내리락 참여하고 무릎에 피가 나고 그렇게 회개하고 참여를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자기 속에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처량한 자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을 읽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을 읽고는 눈이 팍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고행을 하는 데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진리가 온전히 교회에 묻혀 있었어요. 루터가 그걸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다만 윤리 도덕적으로 정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또 역시 그 앞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할 때 육신대로 사는 건 뭐냐? 이것도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벌로 사는 천박한 생활,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합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으로 사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율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잘못 가지면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정죄하고 뭐 그래 하는 것. 이게 이제 육체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율법으로 자꾸 판단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럼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 얘기하느냐는 얘기인데, 로마서를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은 필요한 것이로되 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판단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울이 글을 써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신 지 10년 된 사람도 있을 테고 30년, 40년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운전 오래 했지만은 제가 뭐 운전 잘못해가 범칙금 크게 많이 무는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재판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운전과 관련된 차와 관련되어진 법규를 하나도 안 어기느냐? 남보다 덜 어기지만은 저도 많이 어겨요. 급한 길에 들어섰는데 길 잘못 들어섰으면 얼른 적당히 보고 벽찰 없으면 유턴해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말하자면은 율법이란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임을 노출시키는 게 율법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으로 의롭다고 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인가 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예수의 죽으심, 예수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로 인정하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영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속성을 정확하게 깨달아 본 사람이죠. 그 법 앞에서는 좀 잘 지키는 사람, 덜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압축하자면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자세를, 우리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율법의 관점에서 상대방은 내 옆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던 이런 자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는 자기를 보고 내 옆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삶, 그리로 옮겨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다 정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짧게 요약하자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 얘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4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다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나의 온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인합니까? 안 그런데요. 할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데 내 몸은 왜 이 꼬라지예요? 내 마음대로 몸도 마음대로 몸 쓰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맞느냐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형편에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거기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6절이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의 전통에서는 증언이 유효하려고 그러면은 증언을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줘야지 그 증언이 유효해요. 한 사람만 증언한다고 증언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그렇다고 인정할 때 그 증언이 유효한데 오늘 16절은 그와 같이 성령 한 분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서 증언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누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자꾸 환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정말 예수 믿는 흉내도 안 내는 옆집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차 사고 뭐 아파트도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우린 자꾸 그런 혼돈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차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증언하느냐?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사건과 일들, 여러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성령은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넉넉히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누려. 왜 못 누려? 사정없이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에 빠져 있으면 엄마가 옆에서 무슨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우면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증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증거를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말의 고백을 해보시라고. 그 즉시로 여러분 안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넘는 게 되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겁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것, 이건 마귀가 다 장난치는 건데, 예수 안 믿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제는 다시는 예전에 그랬듯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경외하는 마음은 가질 것이로되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한 집에서 난 자식이지만은 괜히 부모하고 껄끄럽고 자꾸 멀리 삐죽삐죽 멀어지는 애도 있는 반면에 부모가 매를 들면 더 품으로 기어드는 놈도 있어요.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아버지가 매를 들어도 품속으로 기어드는 놈이 그게 진짜 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경외는 하지만은 하나님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념에는 양자라는 말이 좀 찜찜합니다. 진짜 저하고 차별이 되니까. 양자? 하나님 왜 우리 양자 삼노? 친자식 삼지? 이러지만은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로마의 법은 양자는 친자식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를 다 보셨지요? 주인공은 본래 전함에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옛날 엔진 없을 때에 전함이 빨리 가고 이거 하고 하는 거 전부 노예가 밑에서 노를 져야 돼요. 죽을 짓이지. 그냥 노를 박자 맞춰서 리듬 맞춰서 못 져면 그냥 채찍이 휘몰아칩니다. 그게 노예예요. 근데 벤허가 전함의 사령관을 죽으면서 건지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령관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된 그 순간 그는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그 가문의 아들로서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은 그런 겁니다. 양자는 친자식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아버지인가? 우리가 비유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본 아버지는 그 마음을 조금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임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책을 읽고 있는 탕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이라면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날려버리고 돼지 꿀꿀이 죽 먹다가 돌아온 아들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다 버릴 줄 아는 탕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얘기한 거, 하나님을 얘기하신다고, 그 비유는. 그러니까 그 비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들이 온전하고 아들이 죄 안 범하고 아들이 멀쩡해가지고 밤낮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다 먼저 가져가지고 다 써버리고 정말 돼지우리에 살던 그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 언제 돌아오나 하고 마을 모퉁이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뭔고 하면은 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향해서 대적했을지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넉넉하게 품으시는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하느냐는 거지. 그렇게 이해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육신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육신대로 생각하는 것은 로마서의 내용은 한마디에 율법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권사보다 내가 더 낫지.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20년 믿은 저 집사보다 내가 더 교회에 충성해. 충성하는 것은 귀하지만은 그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영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하노? 예수 믿는 내가 도대체 이따위 짓을 하다니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 좌절이 심하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낭패 보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율법으로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율법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도 바로 그것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복음에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로 이제 입적시키고 자녀로 받아들인 그 사람,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여러분들 자녀로 삼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 보고 여러분들 자녀로 부르시고 삼았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은 너끈히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보니까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겼다가 때로는 몹쓸 인간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그냥 시소를 타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육체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끈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으시니 내 옆에 사람도 이 인간 내가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저게 괜찮네 안 괜찮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은 자녀이면은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그래서 나도 넉넉히 용납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이고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지으라는 말은 아니로되 혹 내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너끈히 여러분들을 나를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양자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뒤에 17절 이하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속을 받아야지, 그죠? 양자가 되었으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은 뭔가 하면은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받은 것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받는 것을 우리가 좋게 생각은 하는데 뭘 받느냐, 뭘 상속받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유념하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뭘 상속받느냐,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중한 것이, 귀한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도 우리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꿈꾸고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들의 영광도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기 대통령이 한번 이 길로 지나간다, 우리 예배당 옆에 큰 길로 지나간다고 그러면 여기 난리 납니다. 세상 권력자의 영광도 대단하고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겠느냐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인데, 어렴풋이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다 걷고 난 다음에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장차, 지금은 약속으로 받지만 장차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단편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18절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의 크고 중한 것이 지금 고난에 경한 것하고 가벼운 것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지금 받는 또 하나의 상속은 뭐냐 하면은 고난입니다. 고난.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광만 받으면 좋겠는데 고난 좀 안 줄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 일반적인 욕구입니다마는, 그러나 고난을 끼워서 주지 않는 상속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멀쩡하고 다 법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끝에 가면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하고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곤욕을 치룰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위에 사람 뭐 비유 맞추고 뭐 틀린 것도 이러고 사는 사람은 별로 고난을 안 당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닌 거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 손해볼 걸 감수해야 됩니다. 환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중에 다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환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약속되어진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라고, 고난을 참아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세계에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그 영광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종국에는 그 영광에 다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부터 출발한 공동체입니다. 몸으로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룬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기도하는 120문도 가운데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비로소 출발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 가운데 성령이 주인으로 운행하는 공동체, 사람인 어떠한 한 사람이 왕으로 행세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서 왕으로 운행하고 행세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다. 진정한 공동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표현하자면은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얘기해 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아들이라고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을 보고 아들 하지 말고 자, 옆에 사람을 이야기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은 무수한 영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실수에도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넉넉히 여러분들 용납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인간들이 각가지 천칭저울 가지고 자기도 판단하고 옆에 인간도 판단하니까 이 교회가 자꾸 그 지난주일에도 마귀의 청략을 계책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무너뜨린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3절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율법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생명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의 일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적인 염려, 이런 주변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의 전 삶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외치며 고백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다 부르셨으니 당부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허비할 줄 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잘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며 서로 어깨 동무하고 끌어안고 세워주며 천국까지 다 이르는 귀한 주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